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입니다. 우리가 5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렇게 쭉 4번에 걸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한 주가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 주는 어떤 말씀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특별한 이웃 사랑주일 이런 건 없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에 대한 개념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서로 인사 좀 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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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왠지 쑥스럽고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라는 의미는 어떤 얘기입니까? 서로가 상대방이 있는 거죠. 나하고 상대방이 서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듣는 대상은 분명히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서로라는 의미를 어떤 분들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니까 제자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형제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저 우리끼리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는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용서해야지. 우리 집사님 사랑해야지. 누구에게 더 내 사랑을 나눠야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세상으로 딱 나가면 세상은 다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귀이고 저기도 마귀고 왜 이렇게 마귀가 득실거리는지 다 미워하고 다 싫어하고 그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과연 우리끼리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아?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똑똑해? 한번 내가 시험해봐야지. 그리고 와서 시험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우리는 딱 하나의 답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율법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율법교사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을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잠깐 요약을 하면,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 그 율법, 이 율법 교사가 이것을 요약한 것처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집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의 가장 근원은 뭐예요? 근본 그 개념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에도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뭐 십계명을 제외하고도 그것을 이렇게 풀어놓은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은 상당하게 그러한 어떤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유대 그 율법교사가 그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얘기할 때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문자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난 다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칭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게 칭찬인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모든 계명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 집약되어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가운데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집약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하나의 이런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가장 큰 의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이 계명을 내가 제대로 지킬 때에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외에 어떠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다 들어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율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볼 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난 지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법전에 법의 내용들이 대단히 많아요. 뭐 몇 조, 몇 항, 거기에 또 뭐 시행령이 있고 뭐 해서 법이라는 것이 엄청 많고요. 예, 공무원들도 맨날 매년 그런 어떤 개정 그런 어떤 실행령들이 자꾸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세요. 법이 바뀐 것도 잘 모르고 옛날에 뭐 어떤 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자꾸 바뀌고 자꾸 보완되어지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조항이 계속 들어가고. 그렇죠?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법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민식이법, 또 무슨 법 해서 막 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법의 조항이 계속 늘어나는데 성경은 66권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디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디 들어있는 그 들짐승들 함부로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계속 법령이 하나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완전해요. 그럼 왜 완전하냐? 그 모든 의미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율법을 지키기에 있어서 율법이 뭐 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원칙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랑을 실천을 하면 이 모든 율법은 어떻게 해요?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율법 가운데 한 개만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나는 이 율법을 다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자적인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율법,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예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옳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담배 같은 것도 그렇죠. 내 몸을 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 못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을 막 죽이는 그 나쁜 것들을 막 안에다 넣으면서, 그러면서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근데 왜 이웃을 못 사랑해요? 제대로 못 사랑하니까. 여기다 막 연기를 갖다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다 성경 안에서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 생각하면,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막 기억이 나요. 저희 외갓집에 가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담배 피셨거든요. 왜 시골에 다 담배들 옛날에 피셨잖아요. 그러면 담배 피면은 참 신기했어요. 연기가 막 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연기, 그러면 할머니가 일로 와봐라.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후 불어주시면 머리에서 연기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갖고 할머니가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몰라서 그러는 거죠. 지금같이 애들한테 가서 담배 후후 불면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죠? 왜요? 그게 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그것이 옳다면 하겠어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평생을 담배를 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삼촌댁에 이제 올라와서 계실 때 가봤더니 담배를 이제 끊으셨다는 거예요. 왜 끊으셨는가 했더니 담배재를 좀 이것을 끈 상태로 담배 이 재떨이에다 넣은 거예요. 그거를 증손주가 그거를 기어가고 그걸 손으로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뒤은 거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손주를 다치게 할 바에는 나는 담배를 끊는다. 평생을 하신 거를 순식간에 끊어버리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외할아버님 이렇게 신앙이 없이 돌아가셔서 저 참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끊어버리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계명 가운데 바로 이 지박되어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것만 딱딱 지킵니다로 이 사랑을 표현하겠냐 말이에요. 더 많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킬 줄 아는 것,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라고 말을 해도, 아니요, 내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볼 때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내가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 그게 진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영생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율법교사는 뭐예요? 나는 문자적으로 지켰으니까 나는 이것은 칭찬이다. 예수님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율법 이 교사가 너무나도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것을 지키라고, 그러면 살리라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좀 더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웃사랑을 충분히 잘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웃은 수많은 모든 저기 그 아프리카에 있고 저기 호주에 있고 이런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딱 유대인들만 이렇게 집약으로 딱 되어진, 그 외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을,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만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전부로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멀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그 이방인에게 허락된 이방인의 뜰에서 겨우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돌아가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그 성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고, 그곳에서 뭐 양이나 소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시끄럽고, 사람들은 뭐 깎아달라 뭐 해달라 소리 지르고 있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내 집은, 그렇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시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강도에 이러한 굴을 만들어 버리냐? 그러면서 가서 그것을 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왜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방해하고 있었던 율법을, 내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이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대단히 좁았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충분히 나는 사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사랑으로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걸 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의 범위만 딱 정하고 그 사람들만 사랑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느냐? 자, 그래?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면 자, 내가 너한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죠? 그 중간에 뭐를 만났냐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을 거의 막 죽도록 때려놓고, 그리고 옷도 다 벗겨놓고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길가에 그냥 너부러지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죽겠는 되었지만 그래도 신음소리는 낼 거 아니에요. 아, 저 죽을 것 같아요.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곳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지만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만졌는데 이 사람을 뭐 데리고 가는 순간에 이 사람이 꽥부닥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제사에 참여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손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체를 못 만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 교사가 생각해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 그래? 그러면 한 사람이 또 지나간다.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이후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 있었잖아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통치의 이런 의미보다 혼혈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민족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이 혼혈 정책,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세미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쪽 그러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혼혈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수치였어요. 정통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혼혈된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당히 멸시하고 개처럼 여겼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두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으로 데려가고 거기다가 잘 씻겨주고 자기가 가진 그 돈 가운데 2데나리온을 그렇죠? 이렇게 주어서 혹시 모자르면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간호해서 회복시켜서 그리고 돌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물으셔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의 입장에서, 특히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이 이웃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았고 그것을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제사장을 향해다 레위인을 향해다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느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맞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이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자신은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자신이 보호해야 될 범위 안에, 자신이 선행을 베풀어야 될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자기는 충분히 베풀었다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손길을 필요하는 그 사람이 원할 때에 그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손길을 원하고 있어요.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손길을 원하고 있는데 제사장도 외면했어요. 레위인도 외면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인만이 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연하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죠.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웃이란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이웃은 서로 그냥 그 둘레 안에 있는 이 사람들로 다 이해를 했는데 내 손길을 원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구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이웃으로 규정하는 그들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천 땅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저기 경상도, 저기 경기도, 저기 북한 땅, 아니 저기 무슨 아프리카, 저기 전혀 모르는 어떤 나라에서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이제는 이 개념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로라는 개념이 과연 단순히 그 제자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이 사랑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서로라는 개념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인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그 자신을 버리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그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아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한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만,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그들만 그냥 있는, 그냥 저 중동 지방 저 그 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 있는 그러한 기독교로 그냥 전락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그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으로 함께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계속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정말로 행하는, 그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것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당신은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틀리구나 라는 그러한 평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혹 말하지 않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라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제가 천주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교리 자체는 이미 이단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상당히 대단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어떤 실천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때로는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제가 한 22여 년 전의 일입니다. 동네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떤 할머니가 덤프트럭에 이렇게 치였어요. 그래갖고 정말 저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흔적만 봤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차마 볼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몸이 뭐 이렇게 다 깔려갖고 막 피가 막 난자돼 있고, 그렇죠? 머리가 막 이렇게 형체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깨져 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19 오고 무슨 다 해서 수습이 되고, 또 이 공무원들 나가서, 참 공무원들,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 계시지만 공무원들 참 불쌍한 게, 이런 일 터지면 제일 먼저 끌려가서 거기서 그걸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했는데 그걸 뭐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쩌다 그 다음 날인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깨끗하게 지워져 있더라고요. 조금 자국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천주교를 다녔던 거예요. 천주교. 근데 천주교 성당이 바로 그 횡단보도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이 수습을 하는데도 그분들이 연락을 받고 뛰어나와서 그것을 다 같이 정리하고, 그분들이 와서 청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싹 해버린 거예요. 이 수사가 다 끝난 뒤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거예요. 야, 천주교 사람들은 틀려.
야, 역시 저렇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러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가서 그 빗자루를 들고 그것을 같이 치우고 그것에 물을 뿌리고 하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비유가 약해서 보기보단 비유가 좀 약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역시 천주교인들은 다르다. 그 말이 너무나도 그래요. 그럼 우리들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지 우리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넘치는데 그중에 꼭 잘못된 교회만 나와요. 그것도 대형 교회들 잡아갖고 거기서 이 교회는 무슨 뭔 사고를 쳤다. 목사님이 무슨 사고 쳤다. 여기 교인이 무슨 사고 쳤다. 이 장로님이 무슨 사고 쳤다. 맨날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교회가 욕을 먹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사랑이 있대요.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 정말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장 큰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자녀들, 내게 있는 우리 이웃이라고 우리 성도들, 그래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들, 때로는 우리를 멸시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아까도 서로 사랑합니다 얘기는 했지만 그런 말과 혀로도 분명히 사랑해야 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 가운데 원수라 할지라도 싫어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한번 전해보라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까지 사랑했는데 그래 한번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한번 사랑해 보자.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원수로 남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를 알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의 가장 큰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말로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예수 믿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전도특공대도 다시 빨리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아파트라도 돌아다니면서 집에라도 하나씩 막 붙여놓고 그거라도 다시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우리 권사님들 또 코로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들고 다니다가 괜히 욕먹고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잠잠할 때까지 그건 좀 참자. 우리 전사님하고도 그러면서 그래 이건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전도는 그렇게 말로 한다고 그래요. 과연 몇 명이나 그걸 보고 오겠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의무니까 해야 될 어떤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긴 해요. 그러나 더 큰 전도법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도 이 순천 땅에서 우리 가곡교회가 가장 사랑이 넘친다. 가곡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준다. 그 가곡교회 한번 가봐야지 라는 마음이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됐다.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가 됐고 그들이 사랑을 주는 자가 되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은 어떤 존재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존재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종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집에. 우리 막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 대감이 그렇습니다. 가서 밥 해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또 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먹을 동안에 그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 남은 거 가지고 가서 종끼리 비벼서 그거 갖고 밥 먹고 그게 옛날 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면 종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종같이. 대가 바라지 말고. 주인이 아무리 악독한 주인이라도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렇듯이 원수라도 악한 자라도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라도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사랑하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을 보이신 그런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누구라 그랬어요? 이웃.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모든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낙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안 변해? 그래서 마치 그 사도 요한이나 그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말씀을 안 듣고 저 한 사람들을 저기다가 갖다 그냥 벼락을 한번 쳐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요한은 뭐예요? 사랑의 사도가 돼서 요한일서를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 목숨까지 버려 사랑한 거 봐. 우리도 사랑해야 돼.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잖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합시다. 종처럼 사랑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사랑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온데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너무나도 작은 것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굴욕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